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8장 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이 일들 뒤에 어떤 이가 요셉에게 고하기를 보라 너의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자기의 두 아들 곧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가니 어떤 이가 야곱에게 고하여 이르되 보라 당신의 아들 요셉이 당신에게 왔노라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 곧 전능자께서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내게 나타나 내게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를 다산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여 너로부터 많은 백성을 만들고 또 너의 뒤를 이을 너의 씨에게 이 땅을 주어 영존하는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이집트로 와서 너에게 이르기 전에 이집트 땅에서 너에게 태어난 너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제 내 것이니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그들이 내 것이 되리라. 그들 다음에 너가 낳을 자들이 너의 것이 되며 또 자기 형들의 상속 재산 가운데서 자기 형들의 이름을 따라 불리리라. 나로 말하건대 내가 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길에서 가나안 땅에서 내 곁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녀를 에브랏 길에 묻었는데 그곳은 곧 베들레헴이니라 하니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하니 요셉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내게 주신 내 아들들이니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원하건대 그들을 내게로 데려오라. 내가 그들을 축복하리라 하니라. 이제 이스라엘이 연로하여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을 데리고 그에게서 가까이 가니 그가 그들에게 입을 맞추고 그들을 안으며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의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하였는데 보라 하나님께서 내게 너의 씨도 보여주셨도다 하니라. 요셉이 그의 무릎 사이에서 그들을 데려오고 또 얼굴을 땅으로 향하여 엎드려 절하며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취해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취해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며 그들을 데리고 그에게 가까이 가매 므낫세가 맏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의도적으로 자기 손을 유도하여 오른손을 내밀어 동생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내밀어 므낫세의 머리에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축복하며 이르되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걷는 것을 보신 하나님, 이 날까지 나의 전생애 동안 나를 먹이신 하나님, 곧 나를 모든 악에서 구속하신 천사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이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불리게 하시오며 또 그들이 땅의 한가운데서 자라나 한 무리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자기 아버지의 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려고 그것을 들며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아이가 맏아들이니 아버지의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매 그의 아버지가 거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백성이 되고 그도 크게 되려니와 진실로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크게 되며 그의 씨가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 그들을 축복하며 이르되 너의 안에서 이스라엘이 축복하여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너를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에 두었더라. 이스라엘이 또 요셉에게 이르되 보라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사 너희 조상들의 땅으로 너희를 다시 데려가시리라. 또한 내가 너에게 너희 형제들보다 한 몫을 더 주었나니 그것은 내가 내 칼과 내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저는 지난주에 장례식을 3군데 갔다 왔습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보다 더 가치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즘은 요양병원에서 임종을 많이 맞이하더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떠나가시는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자식들에게 유언의 메시지를 남기시고 이렇게 너희들이 살기를 바란다, 이런 메시지를 남겨주시고 떠나셨습니다. 저희가 어릴 때 장례식을 치를 때에는 집이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제 고향에서는 장례식이 되면 잔치였어요. 돼지고기 잡고 소고기 잡고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돌아가시면 소독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신이 그 안방에 안치되어 있었기 때문에요. 저도 기억이 나요.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온 그 집안이 소독 냄새로 진동을 했고, 저희 할머니 시신은 그 안방에 병풍 뒤에 있었습니다. 장례식을 그렇게 치렀습니다. 그 3일 또 며칠 지나면 또 땅에 안치를 했습니다. 시신 그대로. 저희 선산이 지금도 추자도에 있습니다. 자, 장례만큼 아름다운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죽는 것을 귀중히 보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임종 직전에 무엇을 했는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야곱이 지금 147세가 됐습니다. 이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갈 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사명은 무엇이었느냐? 자기 자식들을 축복하는 거였습니다. 특별히 이제 야곱은 누구에게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요셉의 두 아들, 죽은 줄만 알았던, 그런데 살아있었던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을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는데, 야곱의 마음은 요셉보다는 자기의 손자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49장을 가면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 전에 야곱은 어떤 특별한 행동을 했는데요. 그 행동이 뭐냐면 자신한테는 손자인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함을 자기 아들로 양자로 입적시키는 거였어요. 그것을 지금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은 명절 때 가장 보고 싶어하는 존재가 있어요. 누구예요? 아들? 며느리는 절대 아닐 것 같아요. 누구냐? 손주들이에요. 손자를 본다는 것은 엄청난 영광인 것 같아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자식을 낳는 것보다 더 기쁜 것 같아요. 손주를 보는 게 너무너무 애지중지하잖아요. 야곱이 그랬습니다. 손주들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자, 인생의 마지막 사명, 여러분이 이제 임종 직전까지 왔다고 칩시다. 얼마 안 있으면 이제 하나님께로 갑니다.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에 남은 유일한 버킷리스트는 뭘까요?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이 신앙 있는 신앙인들이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온 마음을 다하여 축복하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야곱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남은 인생의 마지막 과제, 인생의 마지막 고압, 인생의 마지막 미션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녀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상속은, 최고의 재산은 신앙이라는 유산입니다. 믿으십니까? 신앙은 그만큼 중요해요. 여러분의 집,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이 있게 만듭니다. 신앙보다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창세기 48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일들 후에 어떤 이가 요셉에게 고하기를, 보라, 너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자기의 두 아들 곧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가니 어떤 이가 야곱에게 구하여 이르되 보라 당신의 아들 요셉이 당신에게 왔노라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자, 요셉은 이제 아버지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직감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얻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야곱에게 갑니다. 어떤 사람이 말해줍니다. 당신의 아들 요셉이 당신에게 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야곱이 힘을 내어서 침상에 앉았다라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야곱은 침상에 앉을 기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모든 근력은 다 빠져나갔고 일어설 수조차가 없습니다. 아프면 침상에 누워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있는 힘을 다해 일어나요. 누구를 보려고? 요셉을 보려고. 누구를 보려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보려고. 손주들을 보려고. 낑낑거리면서 이 노파가 147세 된 이 노파가 더 이상 일어설 힘이 없는데 일어서는 겁니다. 침상에 앉아가지고 요셉을 맞이합니다.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요셉이 온다는 말을 듣고 있는 힘을 다해 침상에서 일어나 앉습니다. 이제 3, 4절을 보세요. 요셉에게 이르되 전에 전능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로 하여금 다산하고 번성하게 하여 너로부터 많은 백성을 만들고 또 너 뒤를 이을 너 씨에게 이 땅을 주어 영존하는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야곱은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 영원히 소유할 땅에 대해서 민족에 대해서 약속하신 이야기를 해요. 여기 루스가 어딘지 아세요? 베델이에요. 베델.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에요. 베델,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을 만난 그곳.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로 다산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많은 백성을 만들고 너 뒤를 이을 너 씨에게 이 땅을 주어 영존하는 소유가 되게 하겠다. 그 약속을 지금 요셉에게 해주는 거예요. 너 뒤를 이을 너 씨 누굽니까? 요셉 12아들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영존하는 소유가 되게 해주겠다. 그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다는 이 약속은 원래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까? 아담에게. 근데 아담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또 약속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야곱에게 약속해 주는 거예요. 그 똑같은 약속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요셉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나타나셨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어. 그리고 이 땅을 너한테 주겠다고 약속하셨어. 그 땅이 무슨 땅이에요? 이집트 땅이 아니에요. 야곱이 말한 땅은 무슨 땅? 무슨 땅?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거든요.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야곱이 요셉에게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자기 삶을 지금까지 지탱해 온 그 힘,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재를 사는 거예요. 신앙이 뭐라고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미래를 보고 현재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신앙 뭡니까? 믿을 신, 앙망할 앙. 우리가 신앙이 없으면요, 한순간도 우리는 살아갈 힘을 얻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알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이 가운데 나는 하나님이 없이도 내 삶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는 분이 있나요? 저는 안 계실 것 같아요.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올 정도의 분들이라면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시는 분 아닌가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나 혼자서는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그 연약함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밖을 벗어나 보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놈들이나 믿는 거야. 난 내 주먹을 믿는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을 찾느냐? 아무것도 이제 다 자기를 믿을 수 없을 때. 제가 몇 달 전에 전도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을 믿기를 처음에는 어려워했습니다. 이분의 신조가 뭐였느냐? 나는 내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을 믿었던 사람, 자기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믿었던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보았을 때 자기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 가장 괴롭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기 연약함을, 무능한 존재인 자기를 생각할 때가 자기는 가장 두렵대요. 그 얘기를 저한테 해줬어요. 목사님, 저는 제가 너무나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가장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마음이 가난해졌어요. 자기가 지금 굉장히 힘들대요. 이 사람이 회사에서, 건설 회사에서 소장을 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 늑골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부러지는 일이 생겼어요. 사고로 넘어져 가지고 늑골이 부러진 거예요. 갈비뼈 몇 개랑. 늑골이 부러지니까 기부스는 못하고 움직이지는 못하고 한 2주일 동안 자기 집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누워있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제서야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무능하고 무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딱 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저랑 통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됐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통화를 했는데 이분이 저한테 문자를 뭐라고 온 줄 아세요? 할렐루야라는 문자가 왔어요. 할렐루야. 제가 무슨 문자를 보냈는데 저한테 반응이 왔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무슨 말이 왔느냐? 성령 충만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태신자예요. 이제 아래서 깨어난 병아리처럼 이제 갓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한테 뭐라고 보내왔느냐 하면 성령 충만하고 싶습니다. 제가 전화를 했어요. 성령 충만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느냐? 그거 엄청나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쓰는 말인데 당신 진짜 성령 충만하기 원하냐? 진짜 뭘 알고 쓴 말이냐? 그러니까 이분이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요. 저도 알 거 압니다. 저도 알 거 알아요. 저도 성령 충만하고 싶대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존재를 보니까 이제야서야 하나님을 믿어지더래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찾느냐? 진짜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 나라는 존재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보잘것없는 존재구나, 지푸라기 같은 존재구나 내가. 그래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꺾으세요. 우리 교만을 꺾고 병으로 꺾고 망하게 해서 꺾으시고. 그래서 누구를 찾게 하시느냐? 하나님을. 전 여러분들이 존말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인생의 밑바닥에 가서 그제서야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노른자 위, 최고 정점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5절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집트로 와서 너에게 이르기 전에 이집트 땅에서 너에게 태어난 너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제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그들이 내 것이 되리라. 그들 다음에 너가 낳을 자들이 너 것이 되며 또 자기 형들의 상속 재산 가운데서 자기 형들의 이름을 따라 불리리라. 이거 무슨 말이에요? 임종에 앞서서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손자인데 자신의 아들들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이집트 땅에서 태어난, 너에게 태어난 너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제 내 것이다. 루벤과 시몬처럼 그들이 내 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요셉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자기가 낳은 아들을 갖다가 아버지가 양자로 입양하겠다는 거예요. 르우벤과 시므온의 그 위치에 올려놓겠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르우벤과 시므온의 장자권을 박탈하고 너에게 장자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12형제의 실질적인 장자가 누가 됐습니까? 요셉이 됐습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을 지금 다 먹여 살린 것 아닙니까? 요셉이 없었다면 그 사람들도 다 흉년으로 지금 죽어 있을 판입니다. 근데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12지파에 포함시켜 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땅을 상속받습니다. 근데 12지파가 중요하잖아요. 상속받는 그 12지파에 한 지파가 빠져요. 레위지파입니다. 레위지파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12지파에서 레위지파를 책임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지파는 땅을 상속받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결국 12지파가 또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들인데 두 아들이 요셉처럼 똑같은 반열에 형제들과 똑같은 그 지위를 갖게 되고 상속 재산 분배의 몫을 받는데 장남은 두 배의 상속 재산을 유산으로 상속받습니다. 그 은혜가 지금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한 장면을 야곱의 생애 믿음으로 행한 가장 기억할 만한 장면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그러면서 야곱은 요셉을 보았을 때 요셉의 소년 시절을 생각합니다. 요셉의 어머니 라헬을 떠올리면서 그 라헬이 밧단에서 올 때 길에서 가나안 땅에서 내 곁에서 죽었는데 에브라스에서 그리 멀지 않은 베들레헴 길에 묻었다라고 말합니다. 베들레헴 길에 묻었다고. 야곱은 죽기 전에 요셉을 낳은 어머니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요셉에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내가 너 엄마를 정말 사랑했다. 너 엄마가 베들레헴에서 죽었을 때 내가 묻어주었다. 베들레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 어디예요? 예수님의 고향이에요. 요셉은 자기 어머니의 출생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이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야곱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교회를 향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교회가 신부잖아요. 라헬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신부인 우리. 야곱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 베들레헴에서 묻어준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요셉을 보니까 불현듯 생각이 난 거예요. 라헬이 사랑했던 여인, 사랑했던 아내. 자, 요셉이 연로해서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야곱에게 두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입을 맞추고 그들을 안으며 말합니다. 내가 너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보라, 하나님께서 내게 너 씨도 보여주셨도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12절부터 16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야곱의 무릎 사이에서 그들을 데려오고 또 얼굴을 땅으로 향하여 엎드려 절하며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취해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취해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며 그들을 다 데리고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며 므낫세가 맏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의도적으로 자기 손을 유도하여 오른손을 내밀어 동생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내밀어 므낫세의 머리에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축복하며 이르되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걷는 것을 보신 하나님, 이날까지 나의 전생애 동안 나를 먹이신 하나님, 곧 나를 모든 악에서 구속하신 천사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이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불리게 하시오며 또 그들이 땅의 한가운데서 자라나 번성하게 하시기를 원하다이다 하니라. 자, 보세요. 요셉이 두 아들을 데려갑니다. 그래서 큰아들을 이스라엘 야곱의 오른손이 큰아들 므낫세 머리에 얹습니다. 그리고 둘째 에브라임의 왼손을 이렇게 얹게 했어요. 근데 야곱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요셉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의 머리에 야곱의 오른손이 얹게 하고 므낫세 머리에 야곱의 왼손이 얹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했어요? 야곱이. 요셉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야곱이 바꿔치기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장자가 므낫세이기 때문에 므낫세에게 오른손을 얹고 축복해 줘야 되는데 야곱은 야곱의 오른손을 둘째인 에브라임 머리 위에 얹고 축복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걷는 것을 보신 하나님, 이날까지 나의 전생애 동안에 나를 먹여주신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를 모든 악에서 구속하신 천사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들이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불리게 해 주십시오. 또 그들이 땅의 한가운데서 자라나 번성하게 해 주십시오. 거룩한 축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계보, 믿음의 유산, 믿음의 상속을 지금 하고 있는 가장 영광스럽고 놀라운 순간입니다. 눈이 어두운 야곱이었지만 야곱은 지금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주권을 지금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야곱이 이렇게 했을까요? 야곱은 한때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장본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지금 반복되기 전에 그가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축복을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 에브라임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므낫세에게 줘야 되는데 에브라임에게. 야곱이 그걸 몰랐을까요? 야곱이 실수했을까요? 아니에요. 야곱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둘째에게 축복이 가게 한 거예요. 자기도 둘째였습니다. 이제 15, 16절을 보세요. 그가 요셉을 축복하며 이르되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걷는 것을 보신 하나님, 이날까지 나의 전생애 동안 나를 먹이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의 인생 고백을 야곱이 잘 보여주는데 험악한 나그네 인생을 살아온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셔서 고난을 많이 겪고 나서 그의 인생은 성숙해졌어요. 그의 인격은 성숙해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영적 거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인생 마지막에 갔을 때 그는 영적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아직도 너무나 많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언제나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소망이 생겼습니다. 내가 죽기 직전에는 나도 이렇게 야곱처럼 영적으로 성숙한 영적 거인이 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이 될까, 그런 고민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그런 고민 해본 적이 없다고요? 아니요, 고민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소망, 경건한 소망,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열망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야곱이 말합니다. 나를 구속하신, 모든 악에서 구속하신 천사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불리게 해주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영적인 계보 이 아이들이 있게 해달라고. 또 그들이 땅의 한가운데서 자라나 번성하게 해주십시오. 축복하고 있어요. 이 순간 하나님의 축복은 계승되고 거룩한 믿음이 자녀들에게 상속되고, 이 놀라운 순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날 우리들의 인생 말년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자녀들이 없다고요? 그럼 영적인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영적인 자녀들에게 마음껏 이렇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주권적으로 일하신다. 창세기 48장 17절부터 2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자기 아버지의 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려고 그것을 들며, 요셉이 안 좋아했어요.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아이가 맏아들이니 아버지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이거 무슨 말이에요? 므낫세가 맏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때까지만 해도 아버지 야곱이 잘 몰라서 실수하는 줄 알았어요. 아버지가 눈이 안 보여가지고 그런 줄 알았다고요. 아빠, 얘가 므낫세예요. 얘한테 손을 얹어서 축복해 주세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19절에 그의 아버지가 거절함이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민족이 되고 그도 크게 되려니와 진실로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크게 되며 그의 씨가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이것이 기력이 쇠한 할아버지의 말로 들립니까?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의식이 뚜렷뚜렷한 채 분명한 이성을 가지고 그는 작정하고 에브라임을 지금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 그들을 축복하며 이르되 너 안에서 이스라엘이 축복하여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너를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에 두었더라.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에 두었어요. 둘째를 장자권으로 지금 승격시켜주고 축복해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야곱이 임의대로 했을까요? 아닙니다. 야곱은 철저하게 성령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대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야곱이 자신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못마땅했습니다. 몰랐거든요. 요셉조차도 몰랐어요. 그래서 말렸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이 민족이 저보다 더 큰 민족이 될 거야.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로버트 캔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부분에서 이렇게 주석을 달았어요. 이스라엘은 이 일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신의 소원이나 자기 뜻에 따른 결심이 아닌 하나님의 예언을 알리는 행동을 하고 있다. 그 행동이 옳다는 증명의 하나는 그 예언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입증하는 주권인 것이다. 그 주권은 누구에게도 변명할 필요 없이 그분이 행하시는 특권이다. 여러분, 작은 아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성경은 작은 아들을 위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삭은 작은 아들이었습니다. 야곱도 작은 아들이었습니다. 요셉도 12형제 중에 거의 맞이인 11번째 아들이에요. 에브라임도 작은 아들입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기드온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몇째 아들인가요? 여러분 아니요, 몇째 딸인가요? 저는 7남매 중에 6째입니다. 저도 작은 아들에게 속하여 추자도 땅은 형님이 다 차지했지만 영적인 유산은 제가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십니다. 세상적인 서열상으로 보았을 때는 첫째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초점은 둘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방식대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이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을 시킬 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주권을 가지고 행하십니다. 아무도 그분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시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별 볼 일 없고 이 세상에서는 별로 대단하지도 않은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고요. 우리 영적으로 볼 때는 다 둘째고 서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그 은혜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적으로 볼 때 더 부족한 경우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야곱은 형 에서에 비해서 훨씬 유약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말을 잘 못했습니다. 기드온 소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8절, 2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에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에 쓸데없는 것들, 별볼일 없는 것들,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아닌가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스펙, 세상에서 자랑하는 것, 가문, 서열, 이 모든 것들은 세상에서 중요시 여기는 것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중요하게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 전에 여러분을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출세한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영적인 신분이 이렇게 높아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영적인 지위는 높아졌습니다. 우리는 낮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높아진 자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은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이 세상에서 약하고 낮은 자들을 택하셔서 쓰십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출세하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무가차게 생각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만 생각하느라고 하나님을 놓쳐버린다면 여러분은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영적인 재산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고결한 자는 고결한 일을 생각하나니 고결한 일에 영원히 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고결한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고명하고 아름답고 고결한 존재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영이 들어와 계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지금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충만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안에 부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천국을 사모하고 이 세상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계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눈동자는 날마다 반짝일 것이며 여러분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할 것이며 여러분의 지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지성으로 가득할 것이고 여러분의 감정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계신다면, 그분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부탁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나는 너를 정말로 사랑해. 나는 너를 정말로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고 나와 동행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나에게로 데려왔으면 좋겠다. 내가 아직도 이 세상에 선택한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이 아직도 나를 모르고 그들이 아직도 와야 될 그 자리가 비어있다. 그들을 나에게 인도했다. 제가 일주일에 하루 가면 가는 데가 하나 있습니다. 파주입니다. 파주에 추모공원을 가게 됩니다. 일부러 그 공동묘지 추모공원을 가요. 수많은 무덤들을 봐요. 그 무덤들을 보면서 산책하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옵니다. 주님, 내가 언젠가 나도 이런 데 묻힐 텐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수많은 영혼들이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일에 저를 좀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그 공동묘지에서 기도하니까 엄청 기도가 잘 돼요. 진짜 잘 돼요. 제가 군대 갔을 때요, 제가 보초서고 근무했던 데가 공동묘지 바로 옆이었어요. 근데 그곳이 기도하기에는 최고예요, 최고. 남들은 공동묘지 무섭다고 하는데, 아, 목사님, 낮에 가서 안 무서웠을 것 같아요. 밤에 한번 가보세요. 저는 밤에 가도 안 무서울 것 같아요. 나와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무서워요? 아, 목사님, 공원이어서 안 무서울 것 같아요. 공원 아니어도요, 나 공동묘지 많이 갔다고요. 추자도에서도요, 울적할 때면 공동묘지 갔어요. 그곳에서 막 찬양한 적이 있었어요. 언젠가는 그 공동묘지에 있는 영혼들이 올라가는 날이 와요. 휴거되는 날이 와요. 공중으로 들림받는 날이 와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저는 그 말씀 믿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영적인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면서 그 축복을 손자들에게 주면서 자신의 자녀들로 입양을 시키고 그 축복을 나눠주고 싶어 했어요. 반열 위에 올려놨어요. 장자권을 르우벤에게는 박탈하고 요셉에게 주면서 요셉의 두 아들을 장자가 되게 했어요. 하나님의 방식은 그겁니다. 왜 야곱은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가 둘째였고 자기가 누구보다도 그 장자권을 사모했고 이제 똑같은 일을 자식들에게 주고 싶었던 거예요. 요셉의 두 아들에게 주고 싶었던 거예요. 요셉이 받은 가장 최고의 축복은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두 아들이 자신들과 같은 서열에 놓아지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12지파에 속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적인 분깃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어마어마한 축복 아니겠습니까? 권력자들은 권력에 있을 때는 엄청나게 세상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만 권력의 위치에서 내려왔을 때는 너무나 초라해져 보입니다. 부자들도 돈을 가질 때는 사람들이 그 부자들에게 돈 빌리러 가고 사람들 그 앞에서 굽신거리지만 그 돈이 다 떠나는 날이 옵니다. 건강한 사람들이 건강이 좋을 때는 세상에서 힘자랑하지만 어느 날 쇠약해지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고의 것 무엇입니까? 권력, 돈, 파워, 지식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주인 아니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는 그 위치에 우리가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당신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예배드리는 당신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야곱이 축복을 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같은 그들이 받았던 복을 당신의 백성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 주시고 입적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미래를 보며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